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소율의 문답 강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6월 7일 주일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7월 26일 다시 나누니까 2달 만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성경과 그 성경에서 나온 바른 교리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창조 사역에 관하여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소율이 문답 구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성령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9번째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지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창조가 뭘까요? 창조가 뭘까요?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창조는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죠.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생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되면 생육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짐승들도 생육하여서 그들의 새끼를 낳죠. 한마디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자녀와 새끼를 생육합니다. 그것이 이제 생물체의 특징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생물들이 만들어내거나 혹은 무언가의 재료를 가지고 또 다른 생산을 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나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말할 때의 창조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짐승이 새끼를 낳고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런 일은 다 창조 이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이유에 있는 활동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계속된 창조라고 불러요. 계속된 창조.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을 낳고 짐승이 짐승을 새끼를 낳고 우리가 원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계속된 창조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계속된 창조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생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의 성경적인 창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때의 창조는 무엇이냐면 무로부터 창조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무로부터 창조한다. 예. 무로부터 창조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성경이 말할 때 창조는 무에서부터 창조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전에 없던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어요. 이전에 없던 것들이 존재하게 된 것, 이게 창조입니다. 이전에 없었다고요.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들이 존재하는 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없던 건데,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서 나타나고 그것들을 있게 하게 한 거. 예, 그게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도 마찬가지죠. 우주도 원래 우주라는 것이 없었어요. 원래 우주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여러 행성들, 그리고 그 행성들에 속한 땅과 하늘들, 본래는 다 원래 없었다고요. 본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머리에 계속 담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래 없었다고 하는 말은 그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 보세요. 본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본래 없었던 것들은 그것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해도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죠. 제가 지금 이 세상이 없어진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세상이 멸망이 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왜 사람을 향하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제가 없어져도 이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지구와 이 우주가 존재하는데, 움직이는데 꼭 있어야 되는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실 저는 뭐예요? 기회에 따라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걸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지구와 우주를 움직이는데 꼭 있어야 되는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기회에 따라 존재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우주와 이 지구를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있어야 되는 필연적인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져도 우주 질서에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제가 없어져도 지구 질서에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있는 70억이 넘는 인구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왜요? 본래 우주가, 이 지구가 원래는 없던 거예요. 본래는 없던 것들이었다가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다 무로부터 나온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피조물.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원래는 없는 건데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를 시작하자마자 절대자요, 온 세상이 유지되는 유일한 필연적인 존재, 지구와 온 우주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유지되는 유일한 필연적 존재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원래부터 계셨고, 하나님 한 분만 원래부터 계셨고,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다 라는 선언으로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하나님만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신관의 중심이고 선언이고, 이것 떠나면 전부 다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선언이죠. 그럼 생각해 볼까요? 그럼 사람의 영혼은 어떨까요? 사람의 영혼은 물질이 아니니까 썩지 않죠. 영혼은 물질이 아니니까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라 썩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도,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도 영원한 절대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귀신이 영원히 살고 영원한 존재성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동안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 아니기에 썩지 않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천년 만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기간, 존재하게 하는 그 동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창조라고 하는 말은 무에서, 원래부터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창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모든 피조의 세계에는 본래 없던 것인데, 본래 다 없던 거야. 우주도 없고 지구도 없고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원래부터 없던 거고, 유일하게 하나님만 계신 분이야. 그래서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뭘 배워요?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라고 배웁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주의, 물질주의,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있었다 이겁니다. 태초가 원래 있었어요. 물질이 원래 있었어요. 그들은 우주는 태초부터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 자연주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우주는 원래부터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못 넘어가는 거죠. 우주를 어떻게 풀어? 아유, 못 풀어. 우주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거야. 우리 인간이 있기 전부터 우주라는 게 원래 존재했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그 우주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하는 그 사상에서 멈춰가지고 그 이상을 못 넘어가죠. 소위 물질주의, 이게 자연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상을 배격하죠. 뭐라고 배격해요? 태초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연주의 철학, 헬라 철학에 근거한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근거한 사람들은 아니 원래부터 태초는 있었어. 태초에 우주가 원래부터 있었어. 그거 생각할 거 없어. 우주는 원래부터 있던 거야. 아니,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만 계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 우리는 쉽게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출발이고 토대고 기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창조에 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물질을 만드셨어요. 원물질. 잘 들어보세요. 아주 재미있게 제가 준비하느라고 머리가 아픈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다시 무언가를 만들었다. 요것도 창조입니다. 요거 지금 말 자체는 이해 못하겠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행위도 원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셨어요. 그걸 원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물질에서 다른 걸 또 만들어냈습니다. 요것도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뭡니까? 이건 뭐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설명할 수 없죠. 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물질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뭘 만드셨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듣죠. 원물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물질. 그런데 그 원물질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과 태양을 만드신 그 태양은 다른 겁니다. 그 원물질, 하나님이 원물질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원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물질로부터 창세기 1장 3절부터 뭐라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이르는 동안 해와 달과 별과 육지와 바다와 들짐승, 새, 곤충, 물고기, 나무 등등 포메이션했다. 다시 말해서 형성해 갔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여서 원물질, 창세기 1장 2절에 원물질,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성으로는 지금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원물질을 만들었는데 그거에서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 아니, 재창조를 하면 안 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셨다. 그게 창세기 3절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원물질로 온갖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는 그 물질을 원물질을 가지고 사용하여 만드셔도 그게 하나님께만 쓰이는 창조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물질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 저 보세요. 컵이 있습니다. 컵. 이 컵은 플라스틱이 아니고 도자기예요. 도자기는 뭘 가지고 만든 거예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흙이죠. 흙을 가지고 그 흙이라고 하는 재료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컵을 만들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창조가 아닙니다. 요건 창조가 아니에요. 요건 뭐가 아니라고요? 김성아 성도님? 어디 갔었어? 전화기도 없대? 요건 뭐라고요?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뭐냐면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 때 잘 보세요. 흙이라는 걸로 지금 우리 사람은 컵을 만들었는데 이걸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창조는 뭐냐면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들 때 그 물질의 성질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거, 그게 나왔어요. 그걸 창조라고 합니다. 흙을 가지고 빚어서 컵을 만드는 것은 창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들으면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김양희 권사님, 아담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예, 흙이죠. 교장으로 퇴직을 하셔도 뭘 물어보면 긴장부터 하죠. 그죠? 평생 아이들에게 질문해도 누가 날 질문하면 긴장부터 해요. 저도 그래요. 다시 묻겠습니다. 윤영원 집사님,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강윤정 집사님 묻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흙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강 집사님, 흙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 있죠. 그죠?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리적 속성, 화학적 속성, 물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물성이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물성이 사람을 만들 수 있냐고요. 흙이라고 하는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있는데 그걸 물성이라고 하는데 그 물성이 사람을 만들 수 있냐고요. 제가 강 집사님께 여쭤본 건 우리 강 집사님 공대를 나와갖고 예, 저같이 F가 아니에요. T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듭니다. 그 흙으로 우리 같은 사람 못 만들어요. 그런데 흙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람이 나왔다고요. 흙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흙이 됩니다. 그건 신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말하잖아요.
우리만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불신자들도 사람이 죽으면 흙이 돼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흙이라고 하는 원재료, 흙이라고 하는 원재료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 사이에 어떻게 연결돼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죠? 흙이라고 하는, 흙이 갖고 있는 원래의 성질과 사람이라고 하는 결과물 사이에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흙과 사람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같냐고요.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져요? 김성환 소장님.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지냐고요. 표정들이 갑자기 성경을 불신하는 표정들로 다 바뀌었어. 그렇게 흙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연결돼요? 이것을 학자들은 오랜 시간 연구하죠. 오랜 시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오랜 시간 연구하다가 태초에 어떤 물질이 있었지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쨌든 사람은 흙에서 나온 거야. 흙으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미생물로 돌아가고 더스트, 먼지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사람은 흙에서 나온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흙에서 나온 거지 가장 미세한 세포든 원시 바이러스든 뭐가 됐든 그것들은 흙이 품고 있던 것에서 나오게 된 거야. 그것을 소위 화학진화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진화하여서 사람이 생기고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거 화학진화 우리 다 배웠는데 처음 보는 것처럼 말씀 쳐다보시네. 화학진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흙에서 생명이 나왔어? 어떻게 흙에서 생명이 나온 거야? 라는 질문에 생명을 설명할 길이 없지요. 그들에게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생물학에서는 한 생명체에서 한 생명체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확인하고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소가 소를 낳잖아요. 소에서 소가 낳는다고요. 근데 이거 못 풀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난자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생기는 거, 그거 알아. 그래서 남자 소와 암소가 만나면 송아지가 생겨. 이건 알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난자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자가 만나서 소라고 하는 본능을 가진 소의 생명체, 소. 왜 이렇게 많이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무슨 반응을 좀 하세요. 그냥 마음에나 하시든지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소라, 예? 그러셔. 너무 감사. 내가 몰랐네. 윤 권사님 감사해요. 소라고 하는 생명체, 개체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난자와 정자가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수백만 원짜리 소가 되냐고요, 소가. 예. 그 본능을 가진 그런 소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렇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착상을 해서 이렇게 자라가 세포 분열해서 하지라고 하는 건 설명할 수 있어도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 철학에서는 자연이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답을 못 찾지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지요. 연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구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니까 계속 연구하겠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합니다. 과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야. 과학은 신하고 상관없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과학이라고 할 때 그 과학은 하나님과 상관없겠죠. 그들이 말하는 과학은. 그래서 그 과학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말하겠지만 그들의 결국 과학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연구하다 보면 발견하게 된다고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앞에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앞에서도 몰라 하나님이 어딨어, 나는 연구 계속할 거야 라고 말하는 두 부류로 쫙 나뉘는 겁니다. 계속하여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부류와 몰라 하나님 어딨어, 나 계속 연구할 거야 라고 하는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하나님이 어딨어, 지금은 모르지만 끝까지 과거로 내가 풀어낼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발견한다 해도
하나님이 어딨어? 과거로 풀 거야? 라고 계속 그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안 믿겠지요? 이것을 이제 물질주의, 자연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사실들이 딱 부딪히는 순간,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들이 생기지요. 그것이 의학이든, 그것이 생물학이든, 심지어 그것이 천문학이든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거 너무 쉬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어렵게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연 안에 있는 법칙들이 있죠. 자연 안에 있는 법칙들은 자연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 안에 있는 법칙들은 자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은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죠. 잘 보세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연 안에 있는 법칙들은 자연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연은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법칙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하나의 정보죠. 정보. 그 정보는 자연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오히려 자연이 그렇게 움직이게끔 하는 그 규칙의 원리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원리가 누구인지 알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칙의 원리는 어디서 왔냐?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질문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걸 답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의 규칙들은 우리에게는 정보인데 자연은 물리적으로 화학적인 속성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으로 그것 자체로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만들지 못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이거 봅시다. 예를 들어 지구가 자전하면 뭐예요? 지구가 자전하면 뭐예요? 배집산이. 뭐요? 자두? 뭐라고 그랬어 지금?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하루가 되는 거죠. 그죠? 지구가 자전하면 하루. 어려운 말 물어봤나 보다. 미안해 집사님.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전이죠. 그걸 공전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년이죠.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걸 하루로 보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1년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시면서 한 번 동안 이게 엉킨 적 있어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막 48시간 되고 56시간 된 적 있냐고요. 1년이 막 2년, 3년, 4년, 5년씩 된 적이 있냐고요. 가을이 막 6개월씩 가고 겨울이 1년씩 가는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없었어요. 계절 한번 볼까요? 봄이 끝나면 여름이 오고 그 후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사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계절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우리에겐 정보라고요. 그냥 하나의 법칙인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봄 다음에 겨울이 온다거나 겨울 다음에 느닷없이 가을이 온다거나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없습니다. 기후가 변화돼서 좀 기간이 늘어나는 정도는 있어도 그런 적은 없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들, 살아있는 봄, 살아있는 여름, 살아있는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봄이 말하는 겁니다. 야,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 야, 그래서 올해 여름아, 올해 넌 오지 말고 바로 가을이 좀 왔으면 좋겠다. 아, 그럴까? 올해는 그러면 여름은 나는 안 올게. 가을이 바로 올게.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어디서? 협의를 해서 여름 없이 가을이 먼저 오는 그런 새로운 정보, 인포메이션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자연은 법칙에, 규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전도, 공전도, 사계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연 규칙, 법칙에 따라 움직이죠. 그것을 우리는 그냥 정보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봄이 오면 반드시 여름이 와. 근데 그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빛에 곡식이 자라. 그리고 장마나 태풍도 준비해야 돼. 그러면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와. 그때 놀지 말고 꼭 취소해야 된다. 왜?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추운 겨울이 올 거니까 꼭 와. 요거 바뀌지 않는 법칙이죠. 요 사계절은 안 바뀌는 법칙이라고요. 우리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칙들을 발견하게 되면 제가 단순히 자전, 공전, 사계절만 얘기했지만 수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칙들을 발견하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왜 자연은 이렇게 움직이지? 왜 봄, 여름, 가을, 봄, 가을, 겨울, 여름 이렇게 랜덤으로 안 하고 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지? 왜 하루쯤은 그냥 24시간이 너무 짧아. 오늘은 한 60시간 정도 하면 좋겠다. 하루 가는 게 1년 가는 게 너무 시간이 금방 가. 여러분들, 소망의 분들 맨날 그러잖아요. 1년이 벌써 갔다고. 우리 어머님이 한 해가 다 갔다. 이제 7월밖에 안 됐는데.
한 해가 다 갔다고 그래. 아유, 그러면 1년을 12달 잡지 말고 한 36개월씩 잡으면 편할 텐데. 나이도 들 먹고. 신장로님, 그죠? 아유, 한 해가 다 갔다는 거예요. 아, 7월 이제 끝났는데. 왜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아, 왜 자연은 이렇게 움직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오는 질문이 또 뭐예요? 그러면 누가 이 세상과 자연과 천지 만물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했지? 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물론자인 자연주의 학자들은 자연주의에서는 이런 질문 앞에서 이 질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무시하죠. 당연히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주의자들이 원래 그래. 본래 그런 건데 뭐. 봄 가면 여름 와.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 와. 그리고 다시 봄이 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이게 그들의 답입니다. 왜 그러지? 라고 출발을 해서 마무리는 뭐로 끝나요? 원래 그래. 이걸로 끝납니다. 자연주의 학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러지? 똑같이 출발합니다. 왜 그러지? 똑같이 출발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네로 끝나죠. 하나님이 자연을 그렇게 운행하도록 움직이도록 만드신 거야. 똑같이 자연으로 말하지만 결국 신앙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학적 성질이나 물리적 속성의 이 자연물질이 아무리 서로 상호작용을 해도 나올 수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아까 이 컵을, 사기컵을 흙에서 나왔죠? 흙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컵을 만든 건 이건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흙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사람이 나왔죠. 흙의 성질과 사람의 성질이 같냐고요? 어떻게 연결돼요? 연결될 수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말합니다. 흙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흙을 갖다 놓고 쳐다봅니다, 오늘부터. 계속 쳐다봐요. 계속 쳐다봅니다. 흙을 하루 종일 쳐다봅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우리 목사님도 맛이 가나? 왜 저런 말 하지? 하루 종일 흙을 째려지게 쳐다봐요. 그래도 흙은 아담을 못 만들지요. 감사하게도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방금 깔깔 웃으신 것처럼 흙에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흙에서는 흙의 물질과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의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이성을 통해 알게 하셨어요. 왜요? 흙이 사람을 못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너희들은 물리적 속성, 화학적 속성이 어떤 생명체를 막 이렇게 해서 원시 바이러스부터 뭐라 그럴까요? 원시 바이러스부터 아주 기초적인 세균이 뭐 있어서 걔네들이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 이성을.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럴까요? 범신론이 되지요. 아유, 흙은 당연히 사람이 되지. 몰랐어? 여기 화분에 흙 갖다 놔봐. 10개월이 되면 아기가 된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어디 가야 되죠? 예. 아니, 몰랐구나? 요 바켓에 흙 담아놓고 10개월이면 수여기가 또 나와. 몰랐네. 이렇게 우리 이성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이성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우리가 흙을 담아놓고 그 흙을 째려보고 쳐다보고 있어도 흙은 아담을 못 만든다고 하는 사고력,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진화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근데 왜 빅뱅 이론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흙과 사람이 연결 안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 이성이 아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이후부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이 있으라 했더니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물질들을 다 내가 만들었다고 설명하면서 틀림없이 인간들이 어떤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왔을 거라고 머리 막 쥐어짜고 있을 것 알고 미리 아시고 아니 그렇지 않아.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성경에 계시한 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어떤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온다는 거 연구해 보세요. 그 사람이 100번이나 인생을 거듭해서 산다고 하며 연구해 보세요. 그 연구는 틀림없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안 나와요. 이곳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윤영원 집사님, 네, 제일 앞에 계시니까. 여러분의 갈비뼈, 우리 윤 집사님이 갈비뼈 하나 딱 뽑아가지고 딱 보면서, 하나님, 제게 새로운 아내를 주십시오. 이미 여기 있는 여자들은 다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것들은 다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들 말고 새로운 여자를. 그리고 갈비뼈 하나 딱 뽑아. 그리고 이걸로 만들어준 여자라야 나와 딱 맞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갈비뼈가 여자가 되냐고요, 갈비뼈가.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이성으로 일반적인 통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또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박장로님 뽑아가지고 꺼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쳐다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김영숙 말고 김명숙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갈비뼈가 자꾸 말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기다리는 시간에 갈비뼈가 자꾸 마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갈비뼈에 물도 주고 참기름도 좀 발라서 반짝거리려고 바르기도 하고, 갈비뼈에 언제쯤 이쁜 여자로 내 아내로 변할 거냐, 갈비뼈에 물도 주고 반짝거리라고 참기름도 바르고 하면 변합니까? 그 갈비뼈가? 나중에 내 마음에 맞는 여자로 변해요? 안 변하죠. 보세요. 갈비뼈가 여자가 되도록, 하와가 되도록 만드는 그 결과 사이에, 다시 말해서 흙과 갈비뼈라고 하는 재료와 만들어지는 아담과 하와라는 결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걸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어야 돼요. 우리 이성을 하나님이 주셔서 당연히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당연히 아는 걸 알면서도 그걸 연구한다고요. 뼈에서 사람이 나올 수 없고 흙에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거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쉽게 깨닫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뼈와 흙이라고 하는 재료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결과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래서 이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에요. 그래서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각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놀라운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기에 그 사실을 우리는 창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원래부터 없던 우주 만드신 것이고요. 그 안에 흙이라는 물질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사람 아담 만드신 것이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갈비뼈에서 전혀 연결되지 않는 사람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 전체에 담겨있는 주된 사실,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 사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쉽게 정확히 설명하자면, 여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물질 한번 보세요. 좀 닦고 보여줘야 되겠네.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물질 한번 보세요. 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반도체 칩도 들어가죠. 배터리도 들어가죠.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이 들어가죠. 또 뭐가 들어가요? 외장재에서는 뭐가 들어가요?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유리도 들어가고 금속인 알루미늄도 들어가고 티타늄도 구성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안에,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카드뮴, 베릴륨, 브로마, 난연제, 이것들 위험물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폐기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것들, 제가 지금 내장재, 전자재, 이 안에 있는 모든 제품들, 내용들을 책상 위에 쫙 깔아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거 쳐다보는 거죠, 또 이번에도. 그러면 그것들이 알아서 슬금슬금 조합을 해가지고 슬금슬금 조합이 돼서 스마트폰을 만드냐고요. 아침 눈 떴더니 이게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것들만 쫙 책상에 깔아놓으면 그것들이 슬금슬금 움직여서 조합돼서 스마트폰을 만드냐고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우연적으로 그 성분들이 확률 가지고 자기들이 조합해서 이런 스마트폰이 되냐고요. 안 되죠. 분명히 안 됩니다.
여러 물질, 그 많은 여러 물질들을 가지고 이런 모양의 스마트폰, 이런 모양, 이런 형태의 폰을 만들겠다고 하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디자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모양으로 내가 만들겠다 하는 디자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런 모양의 스마트폰이 만들어지죠. 그 물질들 그냥 책상에 쭉 깔아놓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들이 결합돼서 이런 모양의 스마트폰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연도 그렇습니다.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자연 스스로 막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지구라고 하는 것도, 우주라고 하는 것도 설계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설계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설계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이 스마트폰도 만들어진다고요. 그 물질을 가지고, 물질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물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설계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이런 모양이,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봅시다. 더 나아가 봅시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스마트폰이에요, 이거? 뭐가 돼야 스마트폰이에요? 저는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이 안 되면 이건 뭐예요, 그냥? 장난감이지 뭐. 예, 이때부터는 애들 주고 갖고 놀으라고 하는 거죠. 스마트폰이 그런 여러 물질로 인하여서 디자인하고 설계 도면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설계 도면과 디자인과 아이디어 주면 여러분 만들 수 있겠어요? 그 재료 갖다 주면? 못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조합을 한 결과 스마트폰만 갖고 있는 독특한 기능이 발휘된다고요. 그 기능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장난감이에요. 어떤 기능? SNS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전화도 걸어야 되고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고 카톡도 하고 농협,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이것도 다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안에 있다고요. 지금 제 말 이해하십니까? 단순히 이런 물질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더 나아가 그 스마트폰을 만들 때는 그 들어가는 물질을 조합을 할 때도 카드뮴이 왜 필요하지? 브로마가 왜 필요하지? 난연제가 왜 필요하지? 알루미늄이 왜 필요하지? 티타늄이 왜 필요하지? 그런 설계적 아이디어가 있어도 더 나아가 스마트폰을 만들 때 조금 전에 만든 그 재료를 조합될 때도 그 재료가 단순히 이 모양만 만들기 위하여 재료가 조합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능을 위하여 그 목적, 특별한 목적성을 갖고 그렇게 만들어진 조화가 이 스마트폰이 된 거예요.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지. 네, 할렐루야.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요. 여기서 끝날 수 없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재료들을 섞어서 이런 형태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 재료들의 구성 목적이 뭐예요? 결국 이런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온갖 기능을 특정 사용을 위해서 그렇게 또 조합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정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형태를 만드는 것과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겠다는 설계적 정보와 함께 그 스마트폰의 기능성을 이루는 또 다른 정보들이 있어야 제대로 된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사람도 어떤 목적을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몸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몸의 몇 퍼센트가 물이라고 그래요? 수분이라고 그래요? 70%가 수분입니다. 거기 몸속에 여러 장기들이 있죠. 간장, 소장, 대장부터 시작해 심장, 콩팥, 이런 쓸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뼈가 있고 피가 흐르고 머리카락이 있고 눈과 손과 발이 있고 이 피부와 살이 있고 손톱 발톱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물질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김두일 지사님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에요. 집에 가셔서 배종 지사님하고 서로 마주 보세요. 신기하다. 당연히 이쁘고 사랑스러운 부부인데 신기하다. 그럼 눌러봐 얼굴에. 신기하다. 신기하다. 우리 몸의 수분이 70%인 것도 신기하고 손발 요거 시간이 지나면 수여기가 얼마나 탱탱한지 몰라요. 아주 그냥 콜라겐 덩어리예요. 만질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소망의 여러분들, 박 장로님 만져보세요. 박 장로님 예를 들어서 기분 안 나쁘실 거라고 믿고 수여기를 방금 만지고 박 장로님 만나면 어때요? 살이 처지잖아요. 원래 박 장로님이 저런 피부가 아니었다고요.
검버섯 입고 있는 피부가 아니에요. 수염이 같이 포동포동한 피부였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피부가 사람을 구성하지? 이런 게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인체의 병이나 생명 연장 같은 문제를 연구하는 거죠. 생물학자들이 우리 몸의 신비를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공 심장 만들고 인공 각막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몸을 연구하면서 이거 인간의 몸은 있잖아. 이거 어쩌다가 진화된 거 아니야. 하나님 만드신 거다. 인간 몸의 세포들이 이렇게 이 세포와 저 세포가 이렇게 연결되지. 이것들이 어떻게 하필 이렇게 연결되지? 이렇게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지? 인간의 세포나 뇌련이나 조직의 복잡성 이런 것들 구성 요소가 이거 자연 속에서 어떻게 우연이 되니 이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실도 놀라운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리적 속성을 이해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사실을 넘어서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능들이 있죠. 음악하는 거 보세요. 미술하는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똥손이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축구를 너무 잘하는데 누구는 개발이야. 똑같은 몸과 피와 똑같은 살과 발을 갖고 있는데 그뿐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그리고 애국을 하고 이타심을 갖고 심지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이거는 동물에서 없는 거잖아요. 개들이 모였어요. 수백만 마리가 모여서 나라를 구하자. 개철 못 쓰고 전쟁할 수 있겠어요? 개들이? 훈련해서 사람은 어떻게 이런 몸을 갖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김두일 집사님 우리 소방관이시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조 자리에 가잖아요. 이런 일들 어떻게 사람이 이런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특별한 기능을 할 수 있지? 이거 사람이 이런데 이거 그냥 만들어졌겠냐? 사람이 우연히 생겼겠냐? 자연 속에서 그냥 걸어 나왔겠냐? 원숭이와 유인원에서 진화된 거겠냐? 아니잖아.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이제 또 나오죠.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과학적으로도 아직 모르는 게 나와요. 그렇게 연구자들이 모르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서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과학 발전이 더 안 되거나 더 연구하지 않아서 모르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일식이 있습니다. 일식. 옛날에 개기일식은 옛날에는 신이 노했다고 했어요. 개기일식. 조선시대만 해도 신이 노했다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종기의식을 막 했다고 제사를 지냈다고요. 신이 노했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일식이 뭐예요? 그냥 자연의 법칙이죠. 그냥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거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자연 현상, 자연의 하나의 법칙입니다. 근데 천문학으로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신이 노하신 줄 알고 개기일식이 생기면 신이 노하신 줄 알고 우리가 다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문학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거봐. 인류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돌리지 말고 끝까지 연구해야 돼. 알게 되잖아. 연구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뭐겠어요? 자연에서 나타난 모든 일들을 다 과학으로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자연 현상으로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를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주의 사상이고 자연주의의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첫 장, 첫 절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은 자연의 원리대로 만들어지거나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되고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실제로 섭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사용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자연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의 필연성을 가지고 작용하시면서도 전혀 다른 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죠. 사무엘상에 보면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도끼가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이거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죠. 홍해가 갈라져서 벽을 이루었다. 이것도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거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거 다 자연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던 일반적이고 통념적인 법칙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기적이다. 기적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에서 하나님은 자연 자체가 스스로 만든 거 아니니까 너희들 자연 숭배하지 마. 산에 가서 절하거나 바위 앞에 절하거나 태양 앞에 절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자연성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건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건가? 이런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 주에.